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고발을 당하셔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법정에 서신 이유가 무엇일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세 가지 죄목으로 고발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그 세 가지 제목이 나오는데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우기 위해 고발한 제목은 세 가지인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백성을 미혹한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연구해 보면 단 한 번도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선동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나병한 자들을 위해 메시아의 권능으로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을 뿐 사람들을 미혹하여 선동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도록 세금죄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왔을 때 종교 지도자들의 치밀한 전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대답하시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릴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로마 황제를 같은 선상에서 취급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몰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대답하신다면 로마 정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헤롯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황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헤롯 당원들이 원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난감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혜로운 대답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정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22절 보시면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떠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은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제목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라 칭하고 다녔다면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께 신성 모독죄를 적용할 수 있었고, 자신을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 떠들고 다녔다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반역죄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는 사내들인 공회가 치밀한 전략을 짜서 세 가지 제목으로 고발했을 때 총독 빌라도는 재판을 열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가장 민감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하셨던 처음이자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신문 과정에서 주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12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음을 13절 1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법정에 선다는 것은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아무런 변론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오늘은 책임지는 사랑,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첫째 메시지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기 위하여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 법정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세 가지 제목을 걸어 예수님을 법정에 세웠을 때 빌라도는 재판을 열어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신문하는 과정에서 빌라도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7가지에 걸쳐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을까요? 18절 보시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자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특히 성전 정화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고발당한 사람이 법정에 서게 됐을 때 집중하여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일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만약 고발당한 세 가지 제목 중에 어느 하나라도 걸린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변론을 하셨겠지만 주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빌라도의 아내의 이 말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우나이다. 여기 옳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옳은 사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꿈의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하로 의인이시고 죄가 없다는 것을 그의 남편인 빌라도에게 말로써 증명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사전 모의입니다. 20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사전 모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모의했습니다. 여기 권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설득하다는 뜻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백성을 설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무리들의 선동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처형시킬 죄목이 있었다면 백성들을 설득하고 선동시킬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전 모의 자체가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해 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 빌라도의 의도입니다. 빌라도는 신문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무리하게 고발한 사실을 알고 있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애쓰는 빌라도의 모습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6절과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의 말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백성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하는 죄가 있었다면, 만약 예수님이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만약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떠들고 다녔다면 빌라도가 풀어주려 했을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 두 번이나 시도했다는 자체가 예수님의 무죄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빌라도의 선언입니다. 빌라도는 재판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세 번이나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 14절, 15절, 22절 보면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세 번이나 선언하는 재판을 주관하는 총독 빌라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첫 번째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 선언,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여되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었다고 두 번째 선언했습니다. 세 번째,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빌라도는
3번에 걸쳐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고, 죽일 일이 없다고 선언하면서 예수님의 무죄를 시인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예수님께서 죄를 지었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 증거는 백성들의 무지한 말입니다. 무지한 말. 빌라도는 죄 없은 예수님을 함부로 처형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유대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 것이 두려워 저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놓아주고 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자 했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관습을 이용하여 손을 씻는 장면이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다른 사본에 의하면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이 구절을 이 옳은 사람의 피에 대하여로 내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옳은 사람이라 표현하며 무죄를 선언했지만 재판 결과를 유대 백성에 전가시키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리들이 대답하기를 그 옳은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외치는 장면이 25절에 나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함부로 소리쳤습니다. 만약 예수님에게 죄가 있었다면 유대 백성은 함부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외치는 사람들, 이 말이 앞으로 어떤 심판으로 다가올지 모른 채 무지한 말을 내뱉고 있을 뿐입니다. 빌라도 법정은 예수님의 무죄를 7가지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빌라도 자신도 알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고 설득당한 유대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을까요?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이유,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가 신경 쓴 것은 진실이 아닌 사람들의 만족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종교 지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리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빌라도가 예수의 무죄를 알고도 진실을 덮어버린 이유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진 이유 2번째는 책임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신문에 보아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인이 꿈의 계시를 통해 증명해 주었고 빌라도는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3번이나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손을 씻으며 예수의 핏값을 유대 백성에 전가시키는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빌라도가 책임을 회피했을까요?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준 사람이 빌라도라고 복음서 기자들은 한결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준 마지막 3번째 이유는 사람들의 소리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은 중요한 기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가 두려워했던 것은 진실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였습니다. 빌라도가 두려워했던 것은 정의가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였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의 만족을 주고자 진실을 덮어버렸고 사람들의 소리가 두려워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책임지기 싫어하는 사람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빌라도가 책임을 회피했을까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책임자가 빌라도임을 사도신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만족을 주고자 불법과 타협하는 빌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빌라도, 사람들의 소리가 두려워 진실을 덮어버린 빌라도. 근데 빌라도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 당하시기에 잡혀가실 때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에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과 5절 보시면 먼저 물으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 9절 말씀은 제자들을 책임지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진 소중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배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를 성만찬 자리에 참여시키셨고 성찬의 떡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때문입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은 아마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실 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지 않으셨고 침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줄 때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본문 26절 보시면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채찍은 끝에 납덩이가 달린 가죽 채찍으로 중간에 날카로운 생선 가시뼈나 유리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채찍을 휘두르면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뼈가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로 율법에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보시면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한번 듣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니.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시고 앞에만 불을 놔두시고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을 텐데 이 저주란 단어가 이 한 구절 안에 몇 번 등장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저주란 단어가 3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던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기 위해서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